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교회에서 이렇게 절자를 붙여서 절기를 사용하죠. 그런데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처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세요. 아름답나요? 우리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일그러지고 세상이 왜 이래?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끔찍한 강력 범죄들, 비인륜적 범죄들이 매일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요,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찬양했던 것처럼 너무 보시기 좋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해요. 자기의 어떠한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자기 것만 챙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세상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뿐만 아니라 이후에 짓게 될 모든 끔찍한 죄악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난다면 기독교는 너무나도 진부한 종교가 될 겁니다. 비참한 종교가 될 겁니다. 매일 울고 짜고 힘든 종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실학이 없어요. 인생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뭐죠?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라면 한 봉지를 사면 550원이든 600원이든 그 라면의 책정된 가격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값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 오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오늘 혹시나 교회라는 곳에 끌려오시면서, 초청받아 오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게 되셨나요? 아, 예수 믿으면 내 모든 고통, 고민거리, 절망거리들이 다 없어진대. 웬걸요?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여전히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어려워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바뀔 거야. 예수 따라 살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꾸 말씀하세요.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너무 좋은데, 그래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인데, 저 정도의 인간들은 확 밟아버려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들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나와 함께 내 편 들어줘서 그 사람 밟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용서하래요. 오른뺨 맞아서 나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왼쪽 뺨을 내밀라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어폭력을 가하는 분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기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이게 제3자의 화법으로 보지 마세요.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성금요일날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사랑이 주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죽지 않으셨어도 돼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아 실현을 원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높아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왠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불과 나흘 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이 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는지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 같은 거죠,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듯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활용정점, 마지막 용의 눈에 점을 찍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도 해결될 수 없는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켜켜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노하고 또 자괴감에 빠지고 슬퍼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야, 저 기쁨이 어디서 올까? 저 사람은 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이게 거룩이거든요. 다르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지 못해요. 조그만한 거 하나에 더 분노하고 더 힘들어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을까?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텐데 왜 우리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에 절망할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누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소피스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하버드, 예일 같은 그런 석학의 수제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10의인 중에 10의인이었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3분의 2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가정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이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거 의미 없다, 헛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래, 섬기면서 살아갈래 하는 그 믿음조차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허브 가족들, 또 함께 오늘 초청되어서 예배당에서 낯설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저기 선 사람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걸까? 아직 저를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신다면 그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기초하지 않고 막 색조 화장하면 이상하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의 베이직, 이 파운데이션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초예요. 그래서 2000년 전, 교회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실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했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일요일, 주일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안식교가 아니라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일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를 혼자만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육체를 만족시킬 것들을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내가 할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겠어요? 그것이 아마 선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일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살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고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지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이비 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생교, 한때 유행했던 이단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할 거야. 그건 사이비입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죽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성경은 죽었다는 걸 잠잤다라고 표현하는데 잠자는 자들이 호련히 다 부활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시작점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한다고 그게 말이나 돼? 말이야 방귀야? 도대체 뭐 그런 말을 해? 그런 미신이 어디 있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제일 두려우세요? 살아가시면서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저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오해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좀 어렵게 만들거나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의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다들 어떤 크고 작은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 뿌리가 죽음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뿌리가 나 죽겠다, 이러다 나 죽을 것 같다. 죽음이에요. 죽음. 난 끝났어. 내 인생 이 땅에서 끝났어.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지 정말 이 세상 망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못 사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게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망, 죽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살아있는 데가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지가 되지 않아요.
안테나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신 기능이 고장 나가지고서 이 전파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통신이 뜨질 않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핸드폰 살아있죠. 켜면 켜집니다. 전원이. 그렇지만 어떤 인터넷망도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핸드폰이 망가진 거죠. 완전히. 육신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의 호흡이 멈추고 내 심장 박동이 멈추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며 그럼 너 죄를 짓자마자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죽어, 왜 살아있어 라고 따지는 것이죠. 물론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지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금수보다 못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양심이 저처럼 화인 맞을 수가 있을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 쏘는 게 죄다. 즉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격발하여 나타난, 죄가 격발하여 사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을 좀 더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이게 죄 같은데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였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하라였으면 용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생하라였으면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가 완벽합니까? 보이는 게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야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50보 100보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지키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 그 사람도 인간이야, 2000년 전에 죽었잖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도 3단 논법으로 가봅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죄인이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묶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덤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면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도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살려고 해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하나하나를 곱씹어가며 그 죄성의 중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그 연약함을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비참하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자리가 어려워지고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청년들이 연애하다가 연애가 깨졌다거나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를 하다가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굉장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때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완벽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마다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 죽음 너머의 답을 철학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갖는 철학. 개나 돼지나 소는 철학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철학적입니다. 근데 철학이 줄 수 없는 문제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메바에서부터 왔나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메바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개나 돼지가 가질 수 없는, 소가 가질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함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들의 어떠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시죠? 나는 바울파, 바울이 최고야.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 나는 요한파. 맨날 지들끼리 싸웠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다 자기 잘났대요. 야, 그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야. 웃기지 마, 바울이야. 웃기지 마. 난 누구 파야, 넌 누구 파야.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서 이게 교회냐?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심지어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난 그리스도파라. 이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맨날 경쟁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상처 주고 그 이상 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으로 부안해동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58절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말도 그냥 내게 주신 은혜에 감동해서 그 은혜만큼 흘려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그랬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 중에 잘못된 은사는 뭔지 아세요?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뭔가 잘하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참된 은사예요. 더디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고하라. 마음 꼭 지켜야 돼. 흔들리면 안 돼. 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들리는 귀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 항상 네 마음 굳게 해서 주의 일을 섬겨.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적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시끄러워진 상황에서 기독교가 너무나 과격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잡아 죽이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까지.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딱 한마디. 제가 그래서 댓글창을 다 닫아두는데 그날따라 그 영상에 댓글창을 닫지를 못했어요. 득달같이 쏘아붙이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또 그냥 무시하고 댓글창을 닫아놓을까 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저도 때로는 흥분하고, 저도 분노하고, 저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그리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의 발걸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할 수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고 저도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고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때로는 곱깝게 듣지 마세요. 저 사람 아니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푸시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은혜 안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1장이죠 10절에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워 말라. 다시요.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라는 말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님이 계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만 바라봐. 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말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너무나도 종교적인 언어로 들릴 수 있고 그런 말밖에 못합니까? 목사님 좀 더 나를 좀 이렇게 붕밍업 시켜주고 나를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없나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세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듣고 싶은 수많은 언어가 있고 말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입술을 닫고 귀를 닫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신 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나 진짜야. 그리고 나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아. 너도 그래. 너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말씀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죠. 오늘 본문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싸 로또 붙었다. 아싸 나 취업했다. 아싸 나 이랬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언어 유희가 아니라 그의 모든 생을 담아내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칠게요. 종교개혁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캐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만 카톨릭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기독교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다시 회복되었던 계기가 되었죠. 근데 루터에겐 너무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특히 자녀들이 말을 할 때 그냥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받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신란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루터가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루터가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네요. 루터를 향하여 얘기하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보 왜 근심해요? 여보 왜 두려워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배우자가 믿음의 배우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너로 충분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그럼 손은 누가 키워요? 오늘 예배당 자리 또 다시 다 정리하고 이러는 거 지체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이거 저 혼자 하라고 하면 저 죽어요. 힘들어서. 누가 도와주셔야겠죠. 그렇지만 그 일들을 은혜로 하는 것이지 목사가 일찍 왔더니 이런 것도 시켜 하면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서로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로 충분해.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너로 충분해. 나는 너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시작해. 오늘 사랑하는 가족에 이끌려서 오신 또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다녀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굉장히 지금 난감하시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교회가 멀다면 가까운 교회라도 반드시 가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실 수 있어 우리 함께 예배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포기하지 않고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에 의미 없어 보이거나 어렵고 힘들고 막막해 보일 때 여러분 혼자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감사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함에 눈멀어 절망과 낙심과 혼란함 속에 부정적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